성도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이 일어나기 전날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입시 준비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매일 골방에 앉아서 10시간 이상을 공부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찌나 힘들었던지 오히려 하루빨리 입시날이 오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입학시험 전날 제가 했던 일은 목욕탕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입시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긴장도 풀고 정신도 바로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저는 대학과 대학원 20대에도 목욕탕을 찾았고요. 수련회를 하기 전날에도 꼭 목욕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중요한 날을 앞두고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소풍 가기 전날을 기억하십니까? 개업하기 전날을 기억하십니까? 이민 오시기 전날을 또한 기억하십니까? 첫 집을 장만하게 되어서 이사하게 된 그 전날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상황에 맞게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그 다음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공동체적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해방되기 전날 국민들은 무엇을 준비할까요? 드디어 자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희 대한민국의 경우 해방을 준비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는 일본군들이 철수하기 전에 조선인들을 마구 학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에 보복성 살인이 무자비하게 일어나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도 상황에 맞게 그 날을 기다리며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때때로 개인적인 일보다는 더 무게감 있는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언약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아주 이상한 것 하나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0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며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건국 전날, 그 어느 날보다 더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날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위원회를 준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게감 있는 행사를 준비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빨래하라 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 명령을 매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매우 지저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도저히 냄새나서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 하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빨래하는 말은 어떤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힌트가 오늘 밤은 10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성결하게 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함이라 또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해야 됨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점을 찍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우리에게 친숙하게 들립니다. 성도는 성결해야 하고 거룩해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 언어로 바꾸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과거형이나 현재 완료형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흠이 있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래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게 될 때에
새하얀 옷에 작은 얼룩조차 묻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성도의 존엄성을 얼룩 없음에 두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는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떠났다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동일한 잘못을 그리스도인이 했을 때 그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청년이부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청년이부에 가기가 싫습니다. 제게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정말 옳은 지적입니다. 그건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성도의 존엄성 중 하나가 거룩함에 있다면 그 거룩함이 가리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일까요? 하얀 옷을 입었으니 절대로 작은 얼굴조차 묻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결하게 하고 빨래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절한 이해일까요? 성령의 인물 중에 거룩하게 된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을 듣고 베드로가 언제 흠이 없고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지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 때 예수님은 시몬이 베드로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때 베드로는 흠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순종했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완전 무결한 자가 되었을까요?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 이후에 드디어 베드로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3번 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것도 아니면 광주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했구나 뉘우쳤을 때 그때부터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가 베드로전서를 쓰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자가 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도 아니라면 베드로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갈 수 없어 거꾸로 달린 바로 그때 그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일생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은 하나의 과정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거룩함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계속되는 영혼의 빨래, 심령의 빨래, 태도의 빨래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하십니다. 그러나 칭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흠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칭의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으니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롭다 하셨다는 이 동사를 아오리스트 시제라는 시제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 시제는 한국어에 없는 아주 독특한 시제입니다. 이 시제는 이미 끝난 일이면서도 현재에도 계속되고 미래에 완전하게 되어 끝날 것을 표현하는 시제입니다. 곧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끝난 일이면서도 현재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으로 인하여 완성될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시며 빨래하라 하시면서 3일에 거쳐서 성결의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결하게 함과 빨래함을 왜 하루로 한정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3일 동안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이미 그들은 무교절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빨래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빨래함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제, 또한 50년에 한 번 있는 희년의 제도 등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빨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빨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그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성도가 나가야 할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존엄성과 거룩함은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빨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에 성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정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것,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을 찍어 주셨으니,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으니 내 능력으로 선을 그으며 길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자기 의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뤄내야 할 목표가 될 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은혜가 아닌 이룬 것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초월과 해탈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어쩌면 이것은 스스로 개혁하고자 하며 개혁의 모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개혁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무심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개혁을 합니다. 어떤 것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시지 않는 것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곧 복음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된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빨래하게 하셨고 빨래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빨래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여주신 거룩함의 길로 나아갑니다. 내가 거룩함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그 길을 따라, 그 선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세상이 말하는 성취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종교가 강조하는 특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함은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회개함, 거룩함은 은혜를 얻는 수단이 아니죠. 이것은 모두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고 수단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정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보면 그들의 들보를 보고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가 잘못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하며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거룩함을 자꾸 과정이 아니라 성취와 수준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열리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이란 영양소가 충분히 흡수될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은혜의 열매 중 하나이며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 성도는 서로를 대할 때에 좀 다른 자세로 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범죄하는 모습, 실수하는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상하며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죄에 범한 사람은 앞으로는 보고 싶지 않다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은혜의 열매를 믿으며 빨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더 복음적으로 상황을 대하며 사람을 대하며 반응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빨래하라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깨끗해서 빨래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는 빨래해봤자 깨끗하게 될 일이 없다 생각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래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빨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빨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훌륭한 사람도 빨래하네. 아니, 저 사람은 빨래해서 뭐한대? 처음에는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것과 모두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빨래하며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런데 그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늘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빨래하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모든 성도에게 있기에 용서할 수 있다 하신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교회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용서의 은혜와 함께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요? 때때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사역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지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잊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예언함도, 다양한 은사와 구제함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서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교회 안에 살아 숨쉬는 실제가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모든 교회에도 유용한 말씀이 아닐까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한 지 5년 차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청년부를 보며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청년들 간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다니고 믿음 안에서 서로 지체됨을 알지만 공동체성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민교회 특성상 청년들은 서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왔습니다. 자라면서 서로 잘하는 것도 보고 그렇지 못한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실수도 서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좀 삐딱하게 서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친구는 예전부터 그랬어. 쟤는 바뀌지 않아. 거봐, 똑같잖아. 오해와 선입견이 주홍글씨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런 관계가 다른 친구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친구와 친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다른 친구와 멀어지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또 꼬여서 이제는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함께 교회로 세워짐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죄를 용서함으로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 숨쉬는 복음적인 관계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지체됨으로 그리스도의 산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방향성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받고 도움 주는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만 나왔습니다. 내가 편한 사람만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도 시간을 때우는 만남이지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피부로 누리지 못하며 머릿속에만 담아놓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청년 이브를 모두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이브에 있는 문제와 교회됨을 방해하는 것을 좀 솔직히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청년들은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지쳤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렇게 변하게 될까요? 그건 너무 힘든 일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혹 제가 정말로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럼 기대치를 좀 낮출까요? 어느 정도 낮추면 될까요? 청년 중에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대치를 낮추면 안 됩니다. 기대치가 높아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 낮아지면 더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약간은 동의하지 않는 말이라 답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들이 왜 관계 문제가 풀기 힘든 문제라고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서로 죄를 용서하는 관계로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 말을 다시 친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목표로 삼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단계를 밟아서 나가야 하는데 이상적인 목표만을 먼저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적인 목표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에게 빨래하라 말씀하셔서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생각이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다시 그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가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빨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어지는 일은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과 이미 새겨진 주홍 글씨를 지우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어린 아이들은 서로 싸운 뒤에도 언제 우리가 싸운 적이 있었느냐는 듯이 다시 함께 놉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선입견, 서로가 서로에게 쓴 주홍 글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빨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안에 새겨진 상대방에 대한 주홍 글씨가 제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자로 다듬어 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이상적인 무엇으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상적인 아빠와 엄마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처음부터 이상적인 자녀로, 친구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처음부터 이상적인 성도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서툽니다. 그래서 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다 해서 처음부터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도 매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래하라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생각을 버리려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모쪼록 거룩하다 칭하시고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며 후에도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낙심하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빨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서로 허물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만 하고 정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또한 마음에 담아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서로에게 반응한다는 말은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며 참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용서해달라고 요청받은 사람은 힘들지만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복음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풍성해짐으로 함께 거룩해짐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